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15장에 이제 바다를 건넌 이 모세, 그 이후에 이제 마라라고 하는 이 쓴 물, 마실 수 없는 이 쓴 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후에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속에는 마라의 때도 있고 엘림의 때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 우리가 이제 만나라고 하는 또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와 만나의 기적이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광야로 비유한다면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결핍도 경험하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또 그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 광야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길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16장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참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절씩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엘림에서 떠납니다. 떠나고 거기 보면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이제 건너게 하시고 이들을 쭉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중간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것은 이제 신의 산이지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그 율법을 줄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 사람들,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 투성이인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마라의 쓴 물도 있고 또 엘림도 지나게 하시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이 배고픔에 내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광야라는 이 황무지, 이 사막 지역에서 그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또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이 출애굽 여정 속에 신광야 똑같은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요.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까이 갔을 때 이 신광야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게 같은 광야가 아니고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SIN, sin 광야고요. 가네스 바네아 민수기에 나오는 그 신광야는 원어가 Z입니다. zin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남쪽 지역에 있었던 그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 나오는 황무지이고, 진 광야는 이제 훨씬 북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뭐 구글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보시면 그 출애굽 여정 지도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은 의미죠. 신광야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신광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도 봤지만 이 길을 모세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론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마라의 쓴물도 만나게 하신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이 신광야로 또 이끄시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뒤에 보면은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집트에서 나왔을 그날 그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았을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 달을 첫째 달로 정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첫째 달로 정한 후에 15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에집트 땅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지금 이 신광야에 들어간 때가 그 에집트를 나오고 딱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먼 길을 생각하고 먹을 것을 챙기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식량이 며칠 식량이 될까? 이렇게 좀 간단히만 생각해도 한 달 이상 식량을 이 한 사람이 들고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kg 정도 되더라고요. 이 한 달 분량의 식량이. 그러면
이 쉽지 않죠.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갖고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터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인도함 받아서 에집트를 떠났을 때 아마 한 달 이상을 생각했을까요? 한 달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요한 지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한 달치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둘째 달 15일이라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을 이제는 다 먹게 되고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배고픔을 가지고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 이미 앞서서 14장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했던 것을 봤었고 또 15장 마라의 쓴물에서 또 이 원망하는 것을 이미 보았는데 그때 원망은 모세에게만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아론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는 것을 바로 뭐 심판을 내리시거나 불호령을 내리시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그저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딱 그 뭐라 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체근나고 이렇게 막 울어 제끼는 것, 엄마가 화를 내거나 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안아주고 달래주고 먹이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어도 똑같이 아기짓 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징계하고 또 무섭게 혼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 종살이를 하던 이 정말 앞가름하지 못하는 이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그 원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느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이 원망을 누가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원망을 들어도 배은망덕하다, 바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신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지금 이들은 비참했던 그 종살이를 이제 미화시켜서 그때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자랑 삼아 과장하는 것. 정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고 떡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배고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잊으라라고 하는 그 에집트를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를 미워하고 있고 과장하고 있고, 그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무슨 꼴이냐.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자주 하고 자주 듣지 않습니까? 참 힘들게 살게 되면, 정말 위기에 처하다 보면 이 위기가 아니었던 과거의 모든 것이 그저 다 좋아 보이고 이제 과장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지금 힘들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식들도 이런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자기들은 그냥 힘들다고 내던지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이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게 다 이제 어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어린 모습으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던지는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 이거는 정말 아버지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에집트를 치시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야, 내가 그 10번째 재앙을 나도 맞아서 그냥 내가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욕하는 참 참기 힘든 그러한 원망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 원망 속에서 지금 사실 모세와 아론은 리더십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리더십을 세워주는 모습을 저는 오늘 보면서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이 부모로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저 같은 목회자는 교회를 목양하면서 또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마주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감당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위기를 만날 때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일용할 것을 너희가 이제 먹을 것이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처럼 그 양식이 내릴 것이다. 매일 나가서 하루 먹을 것, 그 일용할 것을 너희가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테스트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뒤에 보면 이제 만나 얘기인데요.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이 뭐라 할까요? 이렇게 모래알, 좀 큰 모래알 정도의 이 흰 쌀밥, 이 쌀가루 같은 그러한 형태를 띠는데, 이것을 이제 너희가 매일 먹을 것인데, 내 율법을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이제 이 만나와 관련된 규례를 알려주시죠. 예를 들면 매일 나가서 거둬라. 하지만 쌓아두지는 마라. 하루 지나면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6일째 됐을 때에는 나가면 2배를 거둘 거다. 왜요? 안식일에는 나가면 안 되니까. 안식일은 내가 무조건 쉬어야 되고,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나를 나가서 거두면 안 된다. 그런데도 또 안식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섯째 날은 갑절을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겠지만, 여러분,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제 최초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 규례는 창세기 2장의 이 창조 이야기 때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창세기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 이후에
처음 나오는 안식일 규례가 이 만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10계명 돌판을 주셨을 때 20장 8절로 11절에 이 10계명을 이제 명문화를 시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명문화를 시켜 주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지만 반드시 7일째에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또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는 사실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위해서 주신 규례도 아니고 이 안식일 규례는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 그리고 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그 쉼을 가지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너무 또 이제 그 명문화 시키고 이것을 율법화 시켰을 때 또 이 안식일 때문에 많은 또 문제가 생겨나가지만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은 그 배려의 마음은 우리가 잘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너무 좋아요. 주일에는 쉽니다. 이런 참 좋아요. 근데 사실 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루를 쉬는 게 이게 손익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하루 쉬면 이 매상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손님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에 모신단 말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장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일 샵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우리 한인들이 하시는데 참 이 보면은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죽어라 그렇게 그냥 1년 내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상점 오픈하고 손님 놓치지 않으려고 죽어라 돈 버시다가 나중에 병 드시더라고요. 병 들면 미국이 얼마나 이 병원비 비싼지 몰라요. 한 번 병원 가면 수술 한 번 하면 수만 불이 깨지는데 그렇게 열심히 돈 모은 돈 그냥 그 병 고친다고 다 날려버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자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는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쭉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7절에 원망하느냐, 8절에 원망하는, 또 원망은 9절에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 9절에 모두 5번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 오늘 본문 말씀에 7번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 원망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은 이 모세와 아론이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 이하의 10절까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리더십의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다른 것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리더십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부모의 리더십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뭐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양을 할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저녁에는 고기를 줄 것이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에집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많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 사역의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현종합교회를 왜 세우고자 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13절로 15절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면 이제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려서 이제 만나가 맺힙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이니까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만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하면은 what 무엇이냐, 후 저것 이런 뜻이거든요. 만후. 근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한 그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만후를 만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에서 유래한 이 이름이 만나가 됩니다. 만나는 이것이 뭐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어떤 자연 현상도 아니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주셨고요. 사시사철 구분 없이 주셨고요. 또 일정한 시간 장소에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의 인구가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이것을 주셨고요. 놀라운 것은 안식일 전날은 2배를 내려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신기한 그러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이 만나를 언급하시면서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하늘에 내린 이 만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외에는 살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늘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 외에는 살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다발,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광야와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바르,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 정말 배고픔으로 죽을 것 같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의 그 다바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도 이길 수 있을 것이요, 이러한 리더십의 위기도 우리 헤쳐갈 수 있을 것이요,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분명히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반드시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